2020년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자와 그리고 현장에 계신 소수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한마음 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성탄 기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그리고 기쁜 복된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며 저희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이제 경배할 때 오늘 성탄절의 예배가 하나님께 크신 영광과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는 복된 은혜의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 찬양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세 곡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시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왕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맹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의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장 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0번 우리 성탄절 두 번째 교독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도전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숨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분명히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전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최강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 거룩한 성탄절을 맞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지금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눈동자로 지키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기쁜 아침,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성탄을 통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만 백성이 불안과 공포로 암울했던 날을 보낸 이 백성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담대한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기도하오니 부패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만 비옵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온 땅에 가득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이 희전선 넘어 동포의 땅 북한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성탄이 무슨 날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뿐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탄의 감격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 사랑 전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을 섬기며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삶의 고통으로 상처를 받은 자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상처받은 영혼이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황무한 땅에 나가 복음 증거자가 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저들의 수고와 힘을 통하여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맺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가족 또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 분 전도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너무 소중하기에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박경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역에만 조정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탄의 복된 메시지를 들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어느 자리에 앉았든지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인과 아동 세례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곧 거행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멘.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왕으로 오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0년 성탄절,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성탄절, 생각하고 또 예상도 못했던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탄의 선물,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선물만큼은 환경을 뛰어넘고 장애와 장벽과 난관과 그리고 조롱과 숱한 핍박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큼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위협받거나 공격받지 못하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평화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기쁜 복된 소식이 오늘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또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그 말 중에 함께라는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임마누엘, 이 단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임마누엘. 그래서 성탄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기독교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지 않느냐, 왜 유독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묻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의 많은 다른 종교들도 용납하고 포용하고 함께 하나가 돼서 그래서 구원의 길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소위 연합운동, 일치운동들이 일어나며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절대 복음의 진리가 점점점 위축되고 공격받고 위협받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조소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시대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포용, 관용, 배려 그리고 더 넓은 마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하면서 유독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 구원자실까요?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정경준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책에서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한번 이분이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잘 풀어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을 한 신이 구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바로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어야 한다. 우주보다 더 큰 초월성이 없다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석가모니나 공자는 초월성이 없다. 내재성도 마찬가지다. 다른 종교의 신들, 예를 들어 이슬람의 알라신은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우주보다 큰 초월성을 가졌다. 그러나 알라는 내재성이 없다.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온 적이 없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에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극명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스스로의 힘, 자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을 하거나 도를 스스로 터득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재성입니다. 내재성.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내재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교는 초월성과 내재성, 즉 임마누엘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의 어려운 인생길 잘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견디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사건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말구유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말구유, 쉽게 말해 말밥통입니다. 말에 모이를 주고 먹이를 주는 통이 말구유죠. 마국간. 그런데 천사들이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연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사건은 우연한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다. 즉 이미 예비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묵을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표적, 즉 이미 예비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이 사건이 700년이 지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되고 예비되고 계획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12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본문이 포함된 그 전에 말씀을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호적하러 왔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인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그러니까 전국에 다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해라, 이런 명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출산이 임박해서 이제 빨리 숙소를 구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아주 많아서 먹을 숙소를 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을 구할 수가 없어 구하다 못해 이제 출산은 임박하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라도 누인 것인데, 이 사실을 보고 천사는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두 가지 표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기적, 표시라는 단어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표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표적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과 소망과 평화의 생명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말구유라는 표적입니다. 당시 말구유 그리고 마구간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자리가 바로 마구간 그리고 말구유입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과 말구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하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며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말구유, 마구간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장소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누추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냄새난다 할지라도, 말구유 같은 마구간 같은 내 삶의 초라한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실패의 자리, 초라한 자리, 누추한 자리, 더럽고 냄새나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구유는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표적.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11절 구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시 베들레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로 가득 붐벼서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구주로, 내 삶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님으로 오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베들레헴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모실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이 구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왕으로 오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묵을 방이 없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안에 다른 무엇인가가 꽉 차 있으면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로 모시기 위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 다 비워내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교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내 자존심과 아집과 고집 등을 비워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요, 참된 주님이시요, 그리고 참된 구세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임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소식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안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소식이 불편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처럼. 마태복음 2장 3절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보였던 태도가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전해 듣고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소동했다라는 말은 혼란스럽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긴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소동했습니까? 이 세상의 왕은 나 혼자인데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 혼자인데 또 다른 왕이라니 생각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자기 안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휩싸였던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동하며 불안에 떨며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니라 혼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꽉 차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그리스도요, 예수님만 내 삶의 주님이시요, 예수님만 내 삶의 구주시며 내 삶의 왕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쁜 소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과 악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비워내서 소리를 내는 물건이 종과 악기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기타 등등 이런 공명통을 가지고 있는 악기, 그리고 종,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은 반드시 자기를 비워내야 아름다운 소리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비워내지 않고 깎아내지 않고 가득 채우면 겉은 화려하고 완벽하고 겉은 좋은 재질로 목재로
그리고 좋은 소재로 만들었을지라도 둔탁하고 그리고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잘 깎여진 공명통, 자기를 잘 비워내고 그리고 잘 만들어져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임마누엘, 나를 먼저 찾아오신 말구유의 표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나머지,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말구유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마음껏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구유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이고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시간의 장소는 나사렛이기 때문에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이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게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떡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떡방앗간이에요. 떡방앗간. 베들레헴은 뜻이 무엇이냐면 떡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배경희 원사님 시장방앗간 있죠. 정말 떡도 맛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잘 나서 아주 우리 권사님이 해오시는 떡을 맛보면 다른 방앗간에서 해오는 떡보다 정말 맛이 다릅니다. 명품 방앗간입니다. 그 방앗간이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3절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 베들레헴, 떡집, 떡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떡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표적은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표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베들레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와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베들레헴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주여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그 자리,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베들레헴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성탄절 우리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인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옛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을 보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감동과 영광과 소망과 생명인 줄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신 놀라운 두 가지의 표적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7분의 세례식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을 호명하면 앞에 자리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 전민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진수 신현수 권사님, 성인세례 우경숙 박준호 이민성 김명호 최준웅 최진영, 우리 7분 우리 자리 앞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오늘 세례를 받는 7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 우리 7분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전민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교회를 대신하여 이제 문답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민채,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전민채의 보호자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확신으로 문답에 응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6분에게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마지막 문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확신으로 우리 문답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습니다.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우리 7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씩 나오셔서 이 시간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아 세례 전민철 어린이 할머니와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전민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우리 민채를 몸된 제단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아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사오니 앞으로 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계명을 끝까지 지켜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민족과 나라와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광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경숙 성도님, 우경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경숙 성도님 태초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과 격려의 삶을 통하여 귀한 복된 선물을 많이 나누어 주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딸이 세례를 받았사오.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더욱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성도님의 말 한마디와 성도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발길이 닿는 곳에 슬픔과 좌절과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큰 기쁨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우리 성도님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 기쁨과 담대함으로 앞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준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이 아들 준호 이름 석자, 주님, 인간의 육신의 배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 출생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 아들 주님의 백성 되기까지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셔서 2020년 성탄절 세례받고 주님의 하나님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됐사오니 주여 이 아들의 평생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셔서 이 아들이 하나님 어떤 어렵고 두렵고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준호의 앞길과 준호의 발걸음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복의 통로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민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우리 민성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펼쳐진 현실을 보며 뒤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민성이가 하나님 믿음으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라도 우리 민성이 하나님 이 아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난관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민성이 믿음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입을 벌려 찬양하며 기도하는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명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명호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이 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명호 안에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과 두려움을 걷어내어 주시고 이 아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과 따뜻한 성령의 능력이 이 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혹한기를 경험할지라도, 인생의 황혼기, 인생의 최고 절정기를 보낼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 되게 해주시옵고, 이 아들의 장래와 미래와 비전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명호의 앞길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고, 명호의 사건 닫혀져 있는 삶의 문들이 있다면 주여 삶의 문들이 활짝 열려 주님께 달려가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명호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 주변에 많은 믿는 자들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해주시고, 이 아들을 도와주고 이 아들을 격려하고 이 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몰려들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이 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최진웅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이 아들 진웅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옵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진웅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주님 진웅이의 기도를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주여 응답해 주시옵고, 또 진웅이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소망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 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 또한 장래와 앞길과 미래와 비전도 하나님께 있음을 이 아들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장래와 미래와 비전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다면 주여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왕과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진흥이가 마음에 잘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앞날을 향해 달려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이 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최진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오늘 2020년 12월 25일은 이 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진영이를 잡고 묶고 힘들게 했던 모든 쇠사슬들이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끊어지게 된 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들 옛 습관과 옛 사랑과 예전의 그 악습과 악한 묶임 가운데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제 새 사람 새 영 새로운 놀라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진영이 앞길 주여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복된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새해에는 이 아들이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영이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많은 열방과 민족의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지도자로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 진영이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이제 주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여기 계신 회중들에게 그리고 실시간을 통해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분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이 7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성지교회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이제 뒤를 돌아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분 회중들을 바라보고 우리 크게 인사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그리고 꽃다발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네, 준비된 우리 꽃다발 우리 전화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저희 성지교회 정식 세례교인이 되셨음을 축복하고, 이제 세례를 받자마자 이제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입교식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입교식이라는 것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성지교회 정식 교인이 되었다. 세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공포고, 또 입교식은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의해 정식 교인이 되었다는 입교식인데, 제가 그 입교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진행하고 우리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죠. 우리 4가지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묻는 말에 진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한 모든 것을 힘써 그대로 지키겠습니까? 아멘. 2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아멘 했어요? 마지막.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며 기독교의 대한감리회 성지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6분은 회중을 바라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분이 기독교의 대한감리회 정식 우리 성지교회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헌금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을 방학에 방한 중에 양한 틈에 장하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가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저 동방에 별아 나가 이상한 빛을
18절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생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아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방박사 황금유황 모략을 드린 귀한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또 다른 황금과 또 다른 유황과 또 다른 모략이라는 예물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드린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복된 영광의 복된 소식을 전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 드린 손길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기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실시간을 통해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7분 계신데 더욱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세례식을 받으실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 27일 주일 예배에 대한 예배 안내를 내일 토요일 여러분 전체 문자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릴 예정이지만 여러분 내일 발송되는 전체 문자를 통해 더 자세한 안내 사항들 여러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 당분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근본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시고 또 댁에 계신 분들 대신 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물이 여유 있어서 여러분 댁에 계신 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2020년 성탄 기념 예배, 성탄절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